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13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잘게 간 원두에 상온에 물이나 생수를 떨어뜨려 오랜 시간에 걸쳐 추출한 커피, 일명 콜드브루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일부 콜드브루 커피에서 기준치를 최대 400배 이상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네요.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아이스커피 또는 아이스크림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만큼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세균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먹거리 속에도 치명적인 세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보게 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궁금한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화요일입니다. 최고의 먹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섭취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교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화요일 순서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항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요즘 일교차가 아주 크게 나고 있어요. 예,
뭐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계절의 변화가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네. 또 참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움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 또 예, 감기 많이들 걸리시니까요. 예. 특별히 목사님은 건강 관리를 어떤 식으로 요즘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자주 운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잘 실천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네.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또 즉각 풀려고 또 노력도 많이 하죠. 그때그때 푸는 게 참, 예, 참 중요한 것 중요한 같아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그 문제에 자꾸만 빠져 있지 말고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예. 하나님 뜻도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특히 이제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네. 마음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해결 방법들도 다 제공을 해 주시는데 네, 저희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문제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네.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아멘. 예, 지혜가 있습니다. 네. 자, 열왕기상 말씀 저희가 한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윗으로 시작된 이 남유다의 전성 시대 솔로몬을 거쳐서 점점 쇠락하고 있어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참 다른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비슷한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그렇죠.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뭐 안타까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분단되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민족 간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네.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저희가 뭐 아주 사무치게 깨닫게 되고요. 자, 열왕기상 말씀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딘가요, 목사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로 16장 14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요,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묵상 나누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하사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네. 처음에는 시작할 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뭐 첫 순간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 도착하는 목적지가 다르고 그 길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할 때 많이 느끼죠. 예, 그렇죠. 뭐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에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선한 왕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집을 이렇게 지키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대적해서 세운 그 여로보암 왕의 그렇죠. 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속 반역의 꼬리를 물고 또 일어나면서 네. 결국 이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정말 우상 숭배하고 예. 또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과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과정,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첫 번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예, 오늘 본문도 저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태생 자체가요, 목사님 말씀처럼 예, 예, 여로보암이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예, 그 한 나라가 찢어지면서 생긴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선한 뜻으로 또는 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라고기보다는 네.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인간의 이런 악한 선택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 선택들이 결국엔 나쁜 결과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열왕기상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이 남유다의 왕의 이름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잘못하면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33절 말씀에서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라고 하면 이 이제 두 왕을 구분하지 못하면 유다의 왕이 바뀌었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뭐 열왕기하도 마찬가지고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구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디르사라고 하는 이 지명이 굉장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인데요. 그래요? 예,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이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뜻에 어울리게 이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였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다음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만한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디르사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의 5딸이 있었습니다. 그 슬로보앗의 5딸들이 정말 다들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예. 있는데 그 5딸 중에 한 딸의 이름이 이 디르사입니다. 아, 그 정도로 이 디르사라는 지명에서 기쁨과 또 어쩌면 이렇게 화려함과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예. 그런 이제 땅이었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첫 번째 수도가 이 디르사라고 하는 곳에 세워지게 되고 한 40여 년 가까이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악한 일들 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하사 왕의 이야기, 특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조금 살펴보면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나라를 만들게 되고 그 네. 아들 나답 나답. 그리고 모반을 일으켜서 바하사가 왕이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자, 34절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예,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참 많이 등장하죠. 자주 나와요. 특히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하셨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원했는데 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도 들여오게 되고요. 특히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네.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고 또 산당도 만들고 또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악한 길을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텐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특히 이제 바하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여로보암의 실정을 보고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 되었으면 잘해야죠. 저 전왕의 네.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네,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런 모든 패턴을 통틀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 반대는 르호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이죠. 예. 뭐 사실은 다윗 왕가가 남유다가 건재할 수 있었던 건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다윗 왕가를 이렇게 보존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열왕기상 16장 1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예, 바하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건 내 능력 때문이고 내가 참 잘 판단을 했고 네. 내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 여로보암 집에 그 가문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막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교만해지고 있는 바하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바하사를 꾸짖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교만에 빠져버린 그 바하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모습이었고요. 또 이 바하사는 왕이 될 만한 가문도 아니었고 그런 조건이나 능력이 없었던 인물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결국에는 이 바하사조차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 그 악한 네.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가게 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악순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또 이 바하사를 심판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거늘 네가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예, 맞습니다. 예,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바하사가 왕이 될 만한 뭐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하사가 이제 사용되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졌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하사 왕에게 이제 끔찍한 이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리더가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이런 청지기적 사명을 망각하게 될 때 곧바로 아주 비참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네요. 그렇죠. 모든 권력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국가든 또는 뭐 사회 어떤 공동체이든 뭐 네. 교회든 또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리더를 세우실 때는 그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히 국가적인 지도자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 엄격하게 자신을 지키고 특히 나쁜 죄로부터는 예.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5절인데요.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장사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평가입니다. 네.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디에 장사를 지내고 또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 음식을 먹고 뭐 이런 관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스라엘도 조상의 묘에 장사되어지고 또 평안히 그 묘에 묻히게 되는 것을 굉장히 큰 허락받은 축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제 땅에 묻히지 못한다든지 또는 버려진다든지 시신이 훼손되어진다든지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저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후가 이 바하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 바하사의 그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물론 바하사 당시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 바하사 가문, 이 바하사의 뒤를 이었던 엘라라고 하는 이 왕의 끝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고요. 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정말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다 세심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결국 이 바하사의 죽음이나 바하사의 그 실정의 모습을 보면서 엘라 왕도 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역사가 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쭉 봤다고 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어떤 때는 참 나쁜 것도 잘 배우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예, 말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정말 참 쉽지 않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바하사 왕을 보면서 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렇죠. 이제 자리가 예. 어떤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자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더 불행한 맞습니다.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의 모습이든 반복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의 기록이 참 중요한데요. 예. 뭐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지지 않느냐, 그들의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 한 문장이 사실은 그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결국에는 그 말년이 이제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바하사 왕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참 뛰어난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이 엘라 왕 같은 경우에 2년 네네. 채 사실은 2년도 안 되거든요.
짧게 반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왕위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바하사 왕은 24년 동안이나 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24년 동안이나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강력한 통치권이 있었다는 거고 어떤 반란도 잠재울 만한 능력도 뭐 갖춘 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악한 왕이다. 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평가, 이 한 구절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요, 참 감당 못할 권력을 갖고 또 감당 못할 재물을 갖고 참 많이 힘들어하는 이 노후의 여러 권력자들 또 많은 부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예. 되는데 먼저 그런 권력이나 그런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돼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또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기다립니다.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요. 목사님, 오늘 퀴즈는 뭔가요? 네, 오늘 퀴즈는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울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 속에서 이 이름이 꼭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평가할 때 이 예.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살아갔느냐, 바른 정치를 했느냐가 이 왕의 길을 따랐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쉽게 힌트를 낸다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입니다. 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고 또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던 참 불행한 네. 역사의 첫 번째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길을 만든 왕이에요. 예, 이 길에 반대되는 길의 이름이 바로 다윗 왕의 길이었죠. 예, 맞습니다. 자, 이 길은 어떤 사람의 길이었는지 자,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정답과 묵상 내용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과 축하 사연도 환영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음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8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퀴즈를 푸시면서 르호보암이라는 오답을 보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생각을 했는데 예.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그렇네요. 역시 정확하세요. 예, 우리 애청자들.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예, 주실까요? 오늘 퀴즈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후에 참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예. 이 왕의 이름을 이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하면서 너희들이 이 왕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 왕이죠. 이 왕의 아들이 이제 나답이라고 하는 그렇죠. 왕이었고요.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또 그에 반역했던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서 왕으로 세웠던 그 사람, 네.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길에 반대되는 이 사람의 길,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094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아주 감사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남편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잠들기 전에 혼잣말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옆에 계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입술에서 그런 기도와 고백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다시금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시면서 정말 기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참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 교회도 네.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또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 우리 3094님 네.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세워주실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요. 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094님 저희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소식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94님처럼 이런 가정을 꿈꾸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또 선하게 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9020님께서 정답 맞추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오늘 서울에 병원 올라갈 준비합니다. 만성질환으로 생활이 힘들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하셨네요. 질병 중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병으로 또 만성질환으로 네.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한 번의 수술이나 뭐 약을 복용한다든지 해서 탁 낫게 된다면 간단한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참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고 정말 말씀으로 힘을 얻어간다라는 표현 그대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9020님 힘내세요. 9065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정답 맞추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2442님 오늘도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6584님 사연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네, 평안으로 가득한 아침 맞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럼요. 이 선물이 영어로 프레젠트인데 프레젠트가 이제 오늘 현재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주십니다. 어제도 주셨지만 오늘을 주시거든요. 이 오늘이라는 하루가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선물의 핵심은 우리 6584님 표현하신 대로 평안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3279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 아침에 힘내야 될 분들 많이 계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깨우내야 되는데 이렇게 지쳐 계신 분들도 있죠. 뭐 많이 영적으로나 네. 육체적으로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믿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과 저는 힘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2251님 정말 좋아하는 찬양을 이 출근길에 듣게 되어 참 기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셨는데 저희가 보내드리는 찬양은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김동현의 음성으로 띄워드린 찬양이었습니다. PD님이 그냥 정말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연에는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6번 정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나 좋습니다. 봐요. 저도 참 이 찬양 좋아하고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8133님께서 이분은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 같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를 기도합니다. 샬롬 하시면서 정답은 못 맞추셨어요. 아하시아 왕 하셨어요. 아하시아 왕 조금 일찍 나가신 것 같아요. 11기 하에 나오게 되는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 가서 다시 답을 보내주시고 오늘은 다른 왕입니다. 8133님은 성경을 참 많이 하시네요. 그렇네요. 네. 맞추기 어려운. 좀 더 쉬워요. 아하시아 왕보다 더 쉽습니다. 9715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길 소망하며 겸손과 감사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오늘 찬양과도 비슷한 그런 멘트 기도 제목 적어주셨는데 리더 각 공동체에서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이끌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리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려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장설 수 없잖아요. 우리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리더가 되면 저절로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영향력 아래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다윗의 길을 따라야겠고요. 이 사람의 길은 따르면 안 되겠어요. 네. 6317님 다윗의 믿음의 유산이 이대를 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짐을 보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저의 두 아들 다니엘과 다윗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아멘. 예,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정말 뭐 솔로몬 그 이후에 네. 무너지는 모습도 보지만 그렇지만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또 끝까지 하나님이 그 왕위를 지켜주신 모습을 본다면 정말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두 아들을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자녀들 또 후손들까지는 마음대로 못했어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 가운데 잘 물려주는 또 세워주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0805님께서 네, 요즘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 적어주셨어요. 예. 어머님도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우리 0805님 힘내시고요.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참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스피린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네. 적절한 약도 또 복용하시고 그렇죠. 의사를 통해서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또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꼭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0805님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또 귀한 간증들 나중에 승전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바하사 왕이 오랫동안 24년간 왕좌에서 살았고요. 또 자기 아들에게 왕좌를 물려주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참 볼품이 없습니다. 네. 왜 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목사님. 안타깝죠. 예. 이런 모습들이 결국 세상적으로 어떻게 인정받느냐보다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은 아사라는 왕이었는데요. 유다의 아사 왕은 41년 동안 굉장히 평탄하게 41년이요. 이제 왕좌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7번 왕이 바뀌게 됩니다. 남유다에서 한 번의 왕이 있을 때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이 7명의 왕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이제 첫 번째 그 왕이었던 그 왕의 길을 잘못 따라갔던 그렇죠.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참 이런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인데요. 목사님 정답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퀴즈의 정답은 여로보암입니다. 네, 여로보암이 첫 매듭을 잘 못 풀었기에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다음 왕들은 좀 돌이켜야 되는데 그만큼 이 패턴을 벗어나는 게 참 쉽지 않나 어려운 것 봐요. 같아요. 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사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의 여러 모습들 보면서 네. 나는 크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그것부터 배울 때가 많거든요. 그게 참 두려운 네. 것 같아요. 저도 뭐 딸을 키우면서 딸의 모습 가운데 저의 긍정적인 모습 꼭 배웠으면 하는 모습을 닮을 때는 참 기쁘지만 또 부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네, 이렇게 나타나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면 참 두렵죠. 안타깝기도 하고 네. 부모가 참 무서운 한편으로는 영향력을 줄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참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예. 열왕기상 16장 8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네, 바하사는 죽었고요. 그 아들 네. 엘라가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2년밖에 왕위에 없었네요. 예, 정확하게 보면 1년 조금 넘는 기간인데 이제 네. 횟수로는 이제 2년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바하사 왕은 24년을 다스리면서 자기 딸에는 이제 순탄했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왕자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또 네. 맞이하게 되죠. 그 자,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바로 나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네, 가장 신뢰하고 총애했던 이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이제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아마 믿었겠죠. 네.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는 평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반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시므리가 왕이 될 때 바하사의 모든 집안들 뭐 친척, 친구 포함해서 다 이렇게 진멸하게 됩니다. 잔인하네요. 예,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12절 말씀에서 참 무서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거죠. 네. 바하사 왕이 예후의 얘기를 듣고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엘라 때에 이 시므리를 통하여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온 집안 사람들 친구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 참 안타까운 그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예언의 성취가 모두 다 뭐 기쁘고 반갑지만은 않아요, 결코. 네. 예. 자, 5896님께서 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셨고요. 5729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정답 여로보암 잘 맞추셨고요. 2066님 맞습니다. 0577님 이런 사연 주셨어요. 네,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덕분에 D형 큐티 숙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제자훈련도 거의 끝나가네요. 항상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0577님 제자훈련이 참 예, 숙제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게 참 저도 제자훈련을 뭐 받아보기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 네. 숙제라고 하는 게 이제 훈련의 과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시면 내가 왜 이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네.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숙제에 도움이 됐다니 참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5896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 좀 귀하고 아름답게 저희가 잘 누려야겠죠. 0805님 여로보암 정답이고요. 2600님 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친구 아버지를 위해 엄마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 이름을 밝혀주셨고요. 수술 예약이 이제 곧 잡혀 있다고 하시네요. 7월 달에. 예, 아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친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다는 말을 이제 전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너무 이뻐서 이 글을 올리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이렇게 전해 오셨습니다. 아들이 이 친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잘 인도해 주실 줄 믿고요. 또 참 기특한 이 아들 너무 이쁜데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인생에 있어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인간이 참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좀 위독해지셔가지고 밤늦게 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무력해지죠. 이런 그렇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들게 되면 오늘 이 보내주신 사연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라 왕은 나름대로 확신했겠죠. 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군대의 절반을 맡기겠다. 네. 하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이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자, 하나님 떠난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리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다 필요가 없다. 자, 열왕기상 15장 16장 말씀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군요. 좀 비참하지만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네요, 목사님. 그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게 참 어리석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고 또 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럼요.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고 네.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르는 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참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선하게 또 욕심 없이 다스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과 그 길 위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북이스라엘의 역사 또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된 날 되시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